날씨가 덥지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났으므로 또 함께 예비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부재 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없는 중에 더 잘 모였다고, 또 제가 없는 중에 더 은혜로운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없으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소문에 관련해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 시리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성인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정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에 대한 부흥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불씨에 온 산을 태울 만한 작은 불씨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간절한 소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죽음으로 가득하고, 이 실망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하고, 아픔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흥에 대한 그런 시리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이런 부흥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염려되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흥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성도의 어떤 외적인 성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부흥,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 그런 숫자적인 부흥으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적인 부흥,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합당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까지는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만족이 있었단 말이죠.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새로운 그런 부흥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해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의 역사들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고 욕을 먹는 이러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보르토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부흥의 불꽃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셨던, 계획하셨던, 소원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런 절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하는데, 우리 휴가 중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석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부흥의 불꽃이 되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또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 결단된 대로 행동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잠깐 했는데 정말 소문난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소문난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죠? 워낙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그런데 찾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못 하는데 가끔 보면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다고 하는 모든 식당들 다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도 그거는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정보가 굉장히 뭐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쫓아다니면서 제가 소위 맛집 갈비도 수원 갈비가 맛있는데 수원에 있는 갈비집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 뭐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메밀 중에서도 제일 맛있게 하는 메밀 냉면집이 어딘지 잘 알고 계시고 가보면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을 항상 이렇게 전사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문난 식당들 가보면 그 소문에 합당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 주변의 풍경들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할 만큼 좋든지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지 그건 뭐 필력도 없고 또 뭐 친절하지도 않고 또 뭐 주변의 환경들이 좋지도 않다. 그런데 굳이 자기 돈 내가면서 음식 사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그럴만 소문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떡교회도 소문난 교회인데. 우리 보떡교회도 소문난 교회인데 최소한 우리 성동 광진지방에서만큼은 소문났단 말이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빨리 자립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소문났단 말이죠. 그 소문이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실체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와봤더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것이 없네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안 되고 야 소문 이상이네 소문대로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소문난 식당에 가보면 소문난 어떤 그런 장소에 가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 나려면 그 좋은 소문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박경선 집사님이 오늘 읽어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걱정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그런 든든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났고 그 소문이 실제로 증명되어진 그런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볼떡교회가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우리 볼떡교회 뿐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예수의 그 십자가 핏값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 좋은 소문난 교회들로 인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사실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없지나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문난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선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감리교 이제 그 홈페이지나 아니 감리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사이트에서 검색을 딱 해서 감리교를 딱 치면 딱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슨 뭐 성추문, 무슨 뭐 화재,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먼저 뜬단 말이죠. 최근 검색된 내용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감리교회를 딱 검색을 하면 거기 바로 그냥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색만 하면 좋은 이야기들이 줄줄줄 댓글로 달리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한 달도 채 못 되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뭐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주 말씀을 전했으니까 뭐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온 거죠. 뭐 구구절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을 딱 전한 겁니다. 그걸 3주 동안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드린 헬라인들과 그 헬라의 귀족들이 이 새로운 복음,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해소시켜 주었더니 새로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중에 회심자가 일어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요 사단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자신의 영역을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자신이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의 영역들을 믿음의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금방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방하고 어그로 들이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들이 이 오히려 예수 믿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회심한 헬라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을 오래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직업을 뺏기고 신분을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가피하게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가서 도망갔다기보다는 피신을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루아침에 주의 종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줄 사도 바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리더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심으로 강력하심으로 영적 리더가 떠난 부지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결속하게 되어지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수고를 다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서 결국에는 그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면 양육하게 했을 때 그들이 그 헌신적인 리더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한 사람이 뭐해? 그럴 때 있죠.
한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 그 축구 경기 4강에 가기 위한 8강 경기를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졌는데 뭐 지고 나서 뭐 대단 통곡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수는 막 그라운드에서 막 뭐 울었다 그러는데 뭐 진 거죠. 뭘 대단 통곡합니까?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뭐 몇 분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다 변명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뭐 거기서 뭐 온 무슨 나라라 있는데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온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뭐 선수들이 뭐 침대 축구를 했다 뭐 했다 막 심판이 편파 판정했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아침에 잠깐 검색을 하면서 보면서 재밌는 그 한 귀절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 축구는 그 온 무슨 나라의 골키퍼 한 사람 때문에 졌다. 이렇게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영상을 못 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효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렸나 봐요. 유효 슈팅 아시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을 유효 슈팅이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축구에서 비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골대 안으로, 그래서 이제 골키퍼가 웬만큼 잘 막아내지 못하면 다 골이 될 수 있는,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슈팅을 유효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효 슈팅을 굉장히 많이 쐈는데 불구하고 이 골키퍼가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이거 막는데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죠? 골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서야 이거 어떻게 이거 골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 결국은 11명의 그 한국 대표팀이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골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골키퍼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엔 그 경기에서 패배했다.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11명, 축구는 11명이 뛰는 거잖아요. 11명 뿐이겠습니까? 또 그 서브하는 선수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 우리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최소한 100만 명 이상 정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 밤을 새고 아마 축구 경기를 아마 응원을 했을걸요? 민성이도 축구 응원했니? 그랬구나. 그래서 밤을 새고는 막 축구 경기를 응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11명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이만 같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선방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 받아가지고 역사하기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그 헌신적인 리더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있었고, 실로아나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작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응? 그 헌신적인 리더 한 사람, 영적인 리더 한 사람, 그것이 뭐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사용되어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많다 300명 딱 추려졌습니다. 사실 그 300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선봉은 누가 섰어요? 기드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사적인 전략을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기드온은 그 말 그대로 그냥 포도주 틀에서 농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 문외한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14만 명이 넘는 그 위대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 앞에 품으시고 그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결국에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촉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이 이렇게 좋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생이 어떻다고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취약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또 그들도 오랫동안 예수 잘 믿었던 그런 전통 있는 영적 가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교회냔 말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되지? 이제 교회가 이제 곧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간신히 세워놨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가 그러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막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한 기도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 이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나됨.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한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이 없고 약한 것 투성이고,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 뜻 가운데 세우셔서 크게 부흥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나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나됨은 내가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뭐 잘해서 뭐 그래 되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별건 아닌 것 같죠. 내가 약하고 미련한 거 투성이 있고 부족한 거 투성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의 지금의 나의 나됨,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죠? 무엇이 되어지면 감사하죠.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그 무엇이 안 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미련스러운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을 그냥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야, 감사할 것이구나 깨닫고 감사할 때, 주여 저를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 이게 키가 작은 게 좀 약간 불평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연예계에 진출할 거였는데, 뭐 이런 가끔 황당한 생각도 하고, 좀 머리카락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불평을 가끔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두게 보니까 나의 나됨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어제 제가 머리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을 했는데 날짜 덥기도 하고 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도 집회도 있고 저녁 때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갔는데 이발소에서 뭐 요새 휴가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방학 기간이고 많아요. 다른 사람들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더라고요. 저는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유 아시죠?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구나.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시간도 단축하고,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이너들한테 지금 내가 참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걸 찾으면요, 다 감사할 거예요. 뭐 사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짜증나죠, 사실은요, 그죠? 남들은 이렇게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머리카락이 많고 키도 크고 근데 뒤집어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 보기에 조금 속상하죠. 그죠? 답답하기도 하죠. 짜증도 좀 나죠. 가끔. 그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나는 왜 이 모양이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상황이 나빴습니까? 사실 부흥의 조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작은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대로 역사하셔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땅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뭐냐면 이들은 믿음에 대한 수고를 계속하고 있었다. 믿음의 역사함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듣게 되어졌고 그걸 내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태생도 근거가 별로 없는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참다운 헌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가정이 어떻게 부흥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건요,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한 헌신, 그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의 수고, 엄마의 수고, 자녀들의 각자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모아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만 바라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50대 60대 된 어머니들이 왜 다 밖으로 나가는 줄 아세요? 결혼해서 30대 40대 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거든요. 근데 애들 크고 남편도 웬만큼 자리 잡고 이렇게 가정생활도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 그 희생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는데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전함과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맛집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맛집 가보세요. 다 맛집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주머니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보면 거의 50대 60대 아주머니들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아주머니들이 이 가정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찾기 위해 나온단 말이죠. 수고했는데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마음이 허전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학업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건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가정도 각각의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뭐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팔짱 끼고 아니면 눈 감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4분 5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은 막 불평이 생깁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뭐 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한 번도 식당에 들어와서 봉사 한번 하는 거 못 보네. 저럼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불평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찾아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꺼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목사가 굳이 오늘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이들 운행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화장실을 막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가에서 이미 다 순번을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순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뭐 알아달라고 그거 할까요? 아닙니다. 광고에 내달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알아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알아서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일 찾아서 하시면 돼. 아멘입니까? 에?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 형광등이 좀 이렇게 깜빡깜빡 그런다 그러면 아니 관리부장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은혜 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에? 깜빡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에? 저는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아서 할 수가 없는데요. 키 큰 사람 불러와요. 그러면 그건 불러올 수 있잖아. 그죠? 발견하면 자기가 못하면 사람 불러서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식당에 설거지 이만큼 쌓여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 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거 식기건조기를 안 사놓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식당 봉사하면 차고 넘칠 거예요. 학생이면 어떻고 남자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응? 교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발로 이렇게 쓱 밀지 마시고 주워. 그 뭐가 어려운 일이라 그게. 응? 근데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은혜 넘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확 드러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은요 설교의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대형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대형교회 안에 설교만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것만 즐겨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그런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안락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밖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야 비록 그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신앙이 너무 자기의 만족적인 신앙에 다 파묻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게 안 오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있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기 힘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안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 어디 교회를 갈까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죠? 얼마큼 안락한가? 얼마큼 잘 조직되어 있고 얼마큼 잘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걸 얼마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거 찾고 있단 말이죠.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하겠다? 자기 부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일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판판히 노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무엇인지 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설교 들을 때는 약간 개슴치하게 떠도
지금 괜찮아요. 약간 졸릴 때가 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떠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능력,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지요. 성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사유지가 되어졌고 또 교회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집단들의 사유화되어진 그런 교회가 참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장로나 권사들 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파워 있는 그룹들의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도권을 다 누구에 드려요? 성령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너 그만둬 그러면 그만둘 각오하고 제가 목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장담된 게 뭐가 있어요?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언제까지 우리 여기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고 우리가 어떤 뭐 내가 원하는 이득을 챙기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너 와. 그러면 우리 그냥 두 손 들고 주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응? 왜 우리가 주인 행세 하려고 그래요? 응? 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모든 걸 다 들여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도 제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얼마큼 기여했는데, 얼마큼 내가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좀 섭섭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알아주면 좋을 텐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다 보상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 뭔가 자기의 어떤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신앙도 변질되고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는 다 어느 한 사람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원히 계속됩니다. 누구에게 주도권 내어드리는 게 맞습니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성령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족하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설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설교에 지금 귀가 익숙해져가지고 설교를 자꾸 어떤 자기 교양을 쌓는 이런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러는 순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설교는 좋은 연설문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설교를 자꾸 설교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설교를 얼마큼 잘 완성되어진 설교문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귀는 분명 아주 흡족했는데, 지적으로는 굉장히 흡족했는데, 이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못 하잖아요. 말씀이 선언됐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무슨 뭐죠? 그 말씀을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 주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뭐 하나만 예를 들면 감사의 기도하자 그랬는데, 감사의 삶을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식당 딱 가가지고 밥 딱 먹는 순간 오늘 밥이 이렇게 질어?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멘한다는 게, 이 말씀 앞에 아멘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렇게 아멘하고 서운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비요. 그걸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또 회개하고 더 몸부림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주여, 제가 이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잘난 체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살아요? 야, 아멘한 사람이 있네.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깨우치고,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통로처럼 생각하고, 듣기 좋은 말로만 자꾸 들으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없었다. 정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결국 여러분들 귀에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때로는 기분 이 얘기 누가 들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 누가 들으면 오늘 참 시험 들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빼요. 삭제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전해요? 대답은 아멘인데 표정은 하지 마세요. 저 삐질지도 몰라요. 주의 말씀임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고, 이런 변화가 우리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 걸어오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게 뭔지, 내가 바꿀 게 뭔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될 게 뭔지,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가지고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지막 6번째는 짧게 한다더니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하면 안 된단 말이지.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기가 길어져서 그래요. 6번째는 실천적인 삶을 통한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대단히 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수도 많지 않았고, 몇백 명, 몇천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그 속에서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전도 물론 열심히 했죠. 뭐 저도 저 집사람도 매일 나갔거든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 앞에서 막 경일초등학교 앞에서 정말 살다시피 했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 전도하려고 맨날 나가서 안녕 보리떡 맨날 이거 하면서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보리떡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을까요? 제 이름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항상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떡 인사를 하니까 애들도 보리떡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매주 금요일 전도하고 우리 전도 열심히 했죠. 그런 전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커피 전해주고 부침개 전해주고 티슈 전해주고 물론 전도예요. 그 전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도예요. 그런 수고 필요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들 학교에서, 주부들은 가정과 이웃 사회 속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비록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키시는 진짜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온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초기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 막 강권해서 끌어온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산 증인이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뭐 가서 오라 말라 뭐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별로 안 왔어요. 사실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이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그들의 승리의 주역들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놀라운 그 이유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이유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저희 가운데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써갔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희 또한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담하고 이 왜곡되어지고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서 소문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